네, 안녕하십니까. 복과대통령 지왕입니다. 오늘은 76쪽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당에 나오시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왜 수행이 중요한가? 수행은 왜 해야만 되는가? 이 수행이라는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행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슨 성불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수행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진리는 몇 개라 그랬죠? 진리는 하나.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아까도 그런 법보개장 여보안 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하나가 아니면 항상 둘이 되잖아요. 상대성의 세계, 셋이 되거나 막 이래버리면 상대성의 세계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게 갈라지게 되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항상 갈등의 연속이에요.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예를 어디서 많이 봤죠?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 합리화에 능하기 때문에 말싸움을 해봤자 말싸움이 끝이 있다 없다. 네, 끝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투지 마세요. 다퉈봤자 뭐라 득될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여러분들 말 얘기하시는 걸 순순하게 수긍하는 그런 남편은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런다고 아내가 100% 수긍한 사람은 정말 관세음보살의 후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영원이거든요. 왜 우리가 화두를 챙기고 호흡을 뭔가 끊임없이 주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염불하고 이게 전부가 다 연구를 해보면요. 왜 야구장을 가고 왜 축구장을 가고 왜 연주회장을 가고 무슨 뭐 콘서트에 가고 이게 전부가 다 뭐 미술전람회 가고 모든 게 전부가 다 전부 다 부처님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 팔아먹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가 될 때 왜 술광고에는 예쁜 여자가 탁 나서 이렇게 서 있고 전부가 다 일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면 즐거운 법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가 되면 즐겁거든요. 즐거운데 사람들은 돈을 투자합니다. 네.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종이죠. 양쪽에 뭐라 쏠려 있으면 뭐죠? 이게 결국 갈등의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중도 오늘 공부하는 게 쭉 그런 겁니다. 중심, 중도. 중심을 딱 잡고 그러니까 이 딱 중심을 왜 수행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의 길, 하나의 길, 용맹정진 하나의 길을 가는 하나의 길 가면 보세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둘 사이는 뭐라? 둘 사이는 중심이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의 길, 중심 따라서 꾸준히 가다 보면 정말로 둘이 깨져버리고 하나의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의 세계는 어디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개체가 이렇게 전부 다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다 안 계시다? 다 부처님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또 설명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둘은 뭐라 어디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라?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알라신이고 이름만 다른 거예요.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환희와 연락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여자가 한 덩어리가 되면 뭐라? 정말 희한하게 한없는 뭐죠? 즐거움이 있거든요. 인간 세상에 그것 이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참 무상심이 미묘한 도리입니다.
그 수행이 왜 중요하냐? 이건 수행은 하나의 길이고 환희와 연락의 길이고 갈등이라거나 이른바 독은 뭐다? 독은 이른바 말하면 나와 남이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로 가는 것도 뭔고 하니 개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탐닉해 버리면 몸이 망가져 버립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요 궁극이다. 자비와 사랑,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열심히 수행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봐요. 스님, 깨닫게 되면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깨닫고 보니까, 광겁다생에 깨닫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뭐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전부 다 뿔뿔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부처님께 딱 깨닫고 보니까 뭐라?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 전부가 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하는 거예요. 이 참선이나 명상은 바로 뭐냐면 이 계속 나오죠.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옆에 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사랑은 영원하며 무한이다. 사랑은 영원하여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가 되면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니 영화라거나 소설 같은데 줄리앙 소리 르즈노아 적과학 같은 데 보면 뭐라 남자 여자가 뭐라 부둥켜 앉습니다. 근데 뭐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둥켜 하는 뭐라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떨어지면 개체가 달라지니까. 사랑은 인간을 뭐라? 사랑은 용광로 같아서 들어가면 다 녹여버립니다. 그 남자들은 또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흩어지고 또 막 이러면 또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도 한데. 그 광활한 우주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승화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잡고 나간다거나 혹은 차크라 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가 다 뭔가 아니 내 몸과 마음을 정말로 하나가 되도록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중간쯤 보면 사랑은 정녕 위대한 묘약이라고 나오잖아. 79쪽에 보면 나오잖아. 사랑은 정녕 위대한 묘약이고 법약이다. 그 사랑은 뭐라? 어때요? 탁월한 치유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라 많이 안아주면 뭐라 빨리 병이 낫잖아요. 남편도 많이 안아주세요. 아들 딸도 많이 안아주고 아내도 많이 안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도 다 나오지만 광활한 우주 78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영혼의 학교다. 우린 지구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지구의 공부를 마스터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음 수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가 되고 신이 되면 무량 중생들의 어버이가 된다. 왜냐? 딱 깨닫고 보니까 뭐라? 모두가 다 뭐라? 모두가 다 어버이들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깨닫고 보면 말이죠. 무량 중생들의 어버이죠.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다 뭐라?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원수도 전부 다 자기가 내 마음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과거가 그대로 나에게 투영되는 거니까. 아무리 나에게 모나게 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받을 과보가 있을 거니까요. 내가 구태여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길이 바로 수행이고 그게 참선이고 명상이고 그래요.
거기 다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말씀이 너무나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80쪽에 보세요. 80쪽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중간쯤 나왔잖아요. 이미 이 땅에서의 계획을 세웠고 모든 환경을 엎달아서 인연따라 만들어 놓고 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불보살과 신장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한없이 돕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왔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도와주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러 가지로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고, 네, 보이지 않는 삼신할미가 도와주고, 조상님이 도와주고 다 도와줍니다. 네, 우리는 불보살님의 신장님의 도움 따라서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100년도 옆에 페이지 보시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먹고 마시고 자고 꿈꾸고 말하고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 인생 행로. 그 가운데 수행을 하면 얼마나 할까? 인생 전체가 수행임을 알라. 이미 짜놓은 계획대로 전개되는 가운데 나의 금생의 꿈과 서서히 이거하는 것을 인식하라. 나의 의지가 작용하지만 꼭 만나기로 계획된 사람은 만나게 되고 벌어져야 할 일과 일이 벌어질 일들 말이지. 그런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와 위기의 순간이 덮여오기도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맞닥뜨릴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때 내가 수행이 돼 있을 때, 공부가 돼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게 된다더라도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전생에 저 친구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것만큼 저 친구도 아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정서인 거야.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어쭈구리 이래보니까 안 돼. 그 문제를 잘못 푸는 거야. 이 땅에 온 사명감을, 이 땅에 온 이 취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다시 재판해야 돼. 그게 윤회라는 거야. 재판을 벌려야 돼. 여기서 공부를 잘해야지 또 언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헤어지고 뭐 이런 건 별로 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과거 생의 업보와 현생의 나의 대처 능력, 의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몽고하니 끊임없이 갈고 닦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마야 부인이 500생 동안 보살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닭업의 수행 공덕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뭐라 보살만 낳았대. 드디어 부처님이 잉태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아들 딸 낳을 때 무슨 뭐 탁월한 아들 딸 낳는 거 다 뭐라 지포겁이야. 다 지포겁이라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그런 그 아들 딸 낳는 것도 다 뭐라 다 자기 포겁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만한 그릇이 돼야 뭐라 그만한 보배를 담을 수 있거든요. 은쟁반에 뭐라 옷구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갈무리하고 사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따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관이 모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모든 수행에는 원칙이 있다. 우주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한 곳에서 왔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뭐라 함께 간다. 하나 한 곳 함께 인 세상은 부처님 나라다. 근데 이 세상은 나와 남으로 갈라져 있다. 이 상대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온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에서 온다. 장님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이 있어. 수행이라거나 공부라거나 법, 아까 진리,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라 우린 쓸데없는 짓 안 한다 그랬잖아. 법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이 다 정리돼 있고 수행이 돼 있고 이러면요 아들 딸 잘 키울 수밖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니 해도 유대인들 이 친구들이 저렇게 훌륭한 인간들을 어쨌든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낭인 디아스포라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철학을 그 민족적인 철학을 그 유대인이 아주 완전히 뭐 그냥 멸살이 안 되고 그렇게 탄압 안 돼도 저렇게 꿋꿋이 가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있거든. 수행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만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라.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 한 그루는 나와 별개인가? 그렇지 않다. 저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마시며 난 살고 있다. 그리고 저 나무는 뭐라? 내가 뿜어낸 탄산가스를 마시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 다 그래. 또 여기 있는 분들도 전부 다 남남이야? 아니야. 우리 생명은 호흡에 있잖아. 그럼 내가 뿜어낸 거 옆에 보살이 마시고 또 저 보살이 뿜어낸 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고 또 우린 생명의 장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아짐, 내 마음이 보이니까 맑은 마음으로 토해내는 그런 호흡을 남편이 마시고 아내가 마시고 아들딸 마시잖아. 중요한 게 있지. 이런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썩은 냄새, 썩은 기운이 나와. 남편이 병납니다. 자기도 물론 병나지만 아들딸 병납니다. 자기도 병나지만. 그 나의 수행이 뭔가 아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들딸들에게 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병이 나면 아내가 책임이 대단히 큰 겁니다. 아내가 병나면 또 남편이 크나큰 책임이 있고 아들, 딸들이 병나면 뭔가 아니 전부가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 나온 유명한 자문제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아가 나오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그런 부모 밑에 가운데 정말로 탁월한 인물이 나오는 거고요. 탁월히 나오잖아요. 옆에 펴주세요. 부처님 나라는 나와 남이 없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만유에 부처님 계시다는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그 누군가와 하나라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이곳에 있지 않아도 저절로 오금이 저려지고 즐겁다. 왜 그런가? 그 같은 마음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나라 한없는 즐거움 평온과 안락의 나라이고 하나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 광명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하나이고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수행 대상들이다. 따지고 보면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는 실험의 재료,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는 실험의 재료래.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실험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참선은 바로 이런 원리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항상 뭔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목고 무 그리고 또 뭔가 아닌 몸과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독심이 독소를 만든다고. 경락이라거나 경혈자리를 전부 다 독심으로 그냥 독소로 막아놔 버렸으니 이게 병이 나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 차크라를 통해서 또 다 열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쑥뜸도 해가면서 말이지. 침도 찌르면 찔이 통하는 게 다 그래서 그래. 그게 진리가 뭔가 술에 물어봐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뭔가 아니 예수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야? 진리가 뭐냐? 정말로 말이죠. 하나가 되면 즐거운 거야. 가보세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보라. 또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보라. 그들은 자기 편의 공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다. 연주자의 연주 하나하나에 울고 감동을 받는다. 다 제전이야. 그라운드나 거대한 공연장이나 모두 하나가 되는 환희의 도가니다. 축제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올림픽 제전이 된다. 근데 이제 하나가 되면 즐거운데 내 편 가리다 보니까 우리 편이 지면 그것도 우리가 노력이 모자라졌구나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싸우고 막 이러잖아. 그건 아직 덜 떨어진 인간들이지. 종교 간에도 한 장 넘기면 89쪽 종교 간에도 그들의 목표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진리 하나라고 하면서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그 같은 종교 가운데 종파가 다르다고 싸우는 경우 참으로 안타깝다. 그들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창조주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진리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역사를 피로 물들인 종교 전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다. 안타깝기 그저없다.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전부 다 종교적인 이기주의지, 그지? 종교적인 이기주의. 넘겨보세요.
그래서 91쪽에 보면 중심을 향해 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게 나와. 중심을 향해 가라. 중심을 향해 가는 길을 뭐라? 중도라고 불러. 중도. 참선 명상은 바로 뭐냐? 중심을 향해 가면 뭔가 아니. 네, 이게 하나의 세계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잖아, 그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네, 뭔가 힘이 작용합니다. 정말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야. 콜롬비아 대학이 조사했잖아. 언제가 있죠? 환자들 여럿 놔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 어느 정도도 좋다. 과연 기도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이걸 좀 조사하려고 말이야. 그래 뭐 기독교 이슬람 쭉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하고 성별하고 나이만 어떤 병명이 뭐다, 그것만 카드 하나씩 주는 거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하루 일정한 시간 당신 꼭 기도를 올리십시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의 쾌차율이 훨씬 높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밝혀 있습니다. 왜일까? 마음이 하나니까. 마음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 마음이 모든 근본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은 위대한 에너지. 아까 뒤레게 방정식했지? 물질은 뭐라? 물질은 파동이다. 에너지는 파동이다. 에너지는 물질이다. 이 우주는 그러니까 뭐라? 데이비드 봄, 이 우주는 전부 다 하나다. 에너지 물질도 있으니까 초양자장이다. 근데 그 초양자장인데 바로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일체가 유심조다. 이 우주는 바로 마음의 나라다. 이렇게 나와. 하나의 나라인 거야. 마음의 나라. 그 수행은 바로 뭐라? 그 마음의 나라, 하나의 나라에 가면 뭐라? 니르바나, 환희와 연락의 세계라는 거야. 근데 갈라져 가지고 서로 내가 조금 즐거움을 느낀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옳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내가 옳다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니까 이게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고 얘기했잖아. 중심을 향해서 가라. 중심을 향해 가라. 정말로 말이죠. 자, 한 장만 넘겨보면 말이죠. 그러나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우주는 이미 언급한 대로 절대세계 하나의 호흡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 하나가 뭐라? 전체인 셈이다. 하나는 절대이고 공이고 무한이다. 무한에서 유한이 나왔고 상대의 세계가 벌어졌다. 상대의 세계기에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 내가 있으니 남이 있게 되었고 그 사이를 공간이라고 부르고,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생겨났다.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부처님 설명이다. 내가 있으니 남이 있게 되었고 나와 남 사이에 뭐라? 거리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심이 이게 모든 갈등의 시원적인 에너지라. 이게 이기심이 문제라. 알겠습니까? 네, 거기 다 나오잖아. 거리는 공간이고 공간을 보려면 시간이다. 하나는 무한이고 영원이고 사랑이고 무진장인데 둘로 갈라지니 유한이 됐다. 현실이 생겼고 미움이 생겨났다. 정말로 A란 지점과 B란 지점이 생겨났다. A와 B 사이는 한가운데 하나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인 세계, 절대 영원 무한의 세계는 별다른 중심이 없다. 하나니까 전체지. 모두가 중심이고 어디나 중심이다. 하나인 세계는 무한이고 영원이고 사랑이요 무진장인 세계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실상의 세계라고 하고 부처님 세계라고 부른다. 그와 같은 세계에 도달한 자를 뭐라? 부처라 부르고 그와 같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불했다 일컫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심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을 뭐라? 불교에서는 뭐라? 중도라고 부른다. 집중, 백팔백중, 중앙, 뭐 이렇게 중심, 한가운데, 센터. 넘기세요. 96쪽에 보면 그러니까 집중의 길, 중도의 길이 부처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이 아주 중요한 거야. 수행자들이 무한한 부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기에 하나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의 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수행자들이 무한한 부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기에 펼치는 모든 수행법은 중도, 중심을 향한 노력, 집중, 몰입, 통일, 헌신 등의 단어를 쓰는데 모두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중심을 향해 몸과 마음을 던지면 결국 나를 잊게 된다. 나란 물질계의 나, 즉 아상을 던져버리게 되고 무아상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기심은 깨지고 영원의 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나라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 같은 세계에 들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물질계나 이기심의 나를 깨뜨리는 헌신적인 노력을 감행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의 힘을 받게 되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있다. 점점 하나로 가면 갈수록 뭐라 하나성이 강해지겠지, 그지? 그러면 부처님 하나님의 가호력이 가피지매력이 작용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은총이란 말 쓰고 불교에서는 가호지매력이란 말을 해. 이웃은 부처님 나라이고 부처님 무소불능이니까. 그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라고 참선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라고 그러고. 들어가 보면 알아.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다 나오잖아. 전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한 사람이랄까? 네, 여기 나오잖아. 영혼의 힘을 받게 되고 이기적인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인품도 전혀 달라지게 된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한 사람이랄까? 해탈의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랄까? 실제 몸과 마음을 던져 용맹 정진을 통해서 그 같은 세계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심원한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배주면 신신명이나 증도가 등의 도의 길을 가보고 깨달은 자들은 중심을 향해 걸어갈 뿐 절대로 뭐라 옆길로 빠지지 말라 가르친다. 왜냐하면 양변에 치우치면 멀리 갈 수가 없고 한 길에 치우치면 그냥 거기 굴러떨어지는 거야. 부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옆길로 새버리면 어찌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왕사성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만 도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가? 내가 가지 않아서다. 나는 길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중심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계속 가다 보면 뭐라? 가다 보면 자꾸만 유혹의 대상들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유혹의 대상들을 이겨내야 돼. 이게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인사 대천명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늘이 지켜보고 불보살이 지켜보고 신장님이 지켜보고 다 지켜보니까 하늘을 우리가 그냥 하늘을 울어서 뭐라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마음 가운데 벌써 마음 가운데 급급한 점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마음이 이게 뭔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뭐 저한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앞으로 나간데 뭐라 치고 나간데 힘이 떨어지지. 계행이 중요한 거예요. 계행이 중요한 거야. 계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자해가 되는 걸 자꾸만 뭐라 이겨내야 돼. 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처님이 돼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사랑의 당체가 돼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부부가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몸만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만나야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거기다 나아가서는 만중생이 다 내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어버이의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은혜에 보답되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만약에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온다. 그럼 뭐라? 내가 지금 당하는 건 과거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행한 거야. 그게 인과응보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인과응보는 결국 뭐라? 내가 저지른 대로 받는 거야. 거기서 내가 또다시 뭔가 니까짓 게 뭔데 이래버리면 그래서 윤회의 구렁을 다시 그렇게 굴러떨어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내가 과거생에 저 친구한테 뭔가 하니 내가 체험한 대로 그대로 행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욕지전생사면 금생수자시라. 네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전생에 네가 무엇을 저진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행을 잘 지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았다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불교와 요가책 107쪽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60기 배견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산보님께 기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과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니 네. 정말 좋은데요. 네.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금방이라도 따라할 것 같은데 어. 막상 해보려면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스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는 처음 수행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당연해요. 당연해요. 뭐든지 처음에 금방 잘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뭐 당장 우리가 전생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오는데 뱃속에 있을 때 그잖아요. 그죠? 그 엄마한테 다시 아버지한테 다시 배우잖아.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뭐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금생에 나오면 또 새로운 길을 어려서부터 다시 태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명한 가르침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그런 말이 그냥 여벌로 나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생이란 어떤 그런 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요. 금방 60대고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버릇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뭔가 아니 버릇을 잘 길러주고 여러분도 정말 수행을 버릇처럼 수행을 뭐 버릇이란 말 좀 해주면 수행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버릇은 뭐죠? 반복을 말해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신을 만들고 반복이 부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에도 뭐라 repetition 반복은 뭐라 최상의 학습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처음에 누가 무슨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만 뭐라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게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니 뭐니 하잖아요. 1만 시간 정도 돼야지 뭔가 한지견이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2시간씩 하면 이 1만 시간이면 5,000일 5,000일이면 10년이에요. 10년. 하루에 2시간씩 매일 하면 10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10년은 해야지. 하루에 3시간씩 한다. 한 10년 해야지. 그래야지 나름대로 뭐가 1만 시간의 법칙. 뭐 나름대로 뭔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뭔가 대가를 만드는 거지 갑자기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습이란 말 때 습관할 때 그 습이란 말이 학습할 때 습도 똑같잖아. 교습이나 수습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날개 쪽지 2개에다 뭐라 밑에 뭐라 100자를 썼잖아요. 습이란 말이. 새도 날려면 뭐라 날개를 100번을 퍼득거려야지 그 날개 힘이 붙어서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이 되면요 이 뒷산을 산책하다 보면 그 새 둥주리가 위에 있는데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거지. 새 둥주리가 위에 있는데 떨어졌다가 엄마가 어디 나갔는데 거기다 부화된 그런 새끼가 떨어져서 죽은 거야. 날질 못하니까. 애들을 낳아도 애들 가운데도 또 속썩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학습, 뭐 교습, 수습, 견습하는 것처럼 결국은 습관입니다. 결국은 공부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들이는가 이게 참 중요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익명 게시판을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이름을 대면 알 정도의 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둔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평소 성격도 남들에게 유쾌한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달하고 심지어 회사의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 답답한 상황이나 후배 직원이 큰 실수를 해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일은 웃으면서 처리해 왔습니다. 평소 지론이 어차피 해야 하는 일,
찡그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거든요. 좋으신 생각이네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주체하지 못하는 화나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누가 큰 실수를 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일 때문도 아니고요. 후배나 동료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신경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예전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들에 예민해지고 불끈불끈 짜증이 나니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회사 사람들에게 제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지만 집에서는 벌써 몇 차례나 저도 모르게 버럭 짜증과 화를 내서 아내와 아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 비슷한 일을 겪더니 아내가 하루는 진지하게 말을 걸더군요. 남자도 갱년기라는 게 있다던데 내 아내가 참 현명하군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일로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었다간 회사에서도 실수를 할 것만 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스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수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저도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증상이 좋아질까요? 당연하죠.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이라는 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몸이 정말 변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50대가 다르고 또 70대가 다르고요. 쭉 지나온 날들 보면요. 당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아이를 낳을 부분에는 남성이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아이를 낳잖아요. 여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되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게 되면 아내가 나이도 들고 근데 애를 자꾸만 낳으면 아내도 몸에 타격이 오잖아요. 남편도 애를 낳고 하려면 남편도 점점 뭐라? 왜냐? 기계가 점점 뭐라? 노후화되니까. 기계가 진짜로 노후화됩니다. 이게 몸뚱아리 기계와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 호르몬의 생성량도 점점 줄어들고 더욱더 신경 쓸 일이 뭐라? 많아지잖아요. 그 기계 자체가 노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 안에 호르몬의 분비 정도라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몸뚱아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세포들이 죽고 새로 수많은 세포들이 뭐라? 새로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포의 수명이 오래 가봤자 90일, 100일도 안 넘거든요. 대부분의 세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젊을 땐 기계가 좋으니까 좋은 세포, 양질의 세포가 많이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계가 노화되니까 나오는 제품도 뭐라? 점점 어때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세포들이 나오죠. 50대가 되면 대체로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물론 한번 꼭 병원에 가보시고 또 의사님 말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여기 말씀한 대로 수행을 하거나 기도하는 이것도 참 중요한 거. 왜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죠? 마음이 곧 물질이라고. 물질이 곧 마음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고갈이 되잖아요. 머리는 써야 이렇게 많고 왜냐하면 50대가 되면 인생의 가장 뭐라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책임자급이 되고 말이죠. 일 같은 거 프로젝트도 뭔가 하니 맡아서 처리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주위에서 또 더 기대감이 크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그럼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번 운선문관이 인식해야 될 게 점점 나이가 들면 기기가 옛날같이 않을 수밖에 없다. 많이 노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문관이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자기의 몸의 상태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수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이른바 자꾸만 수행하고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로 계속 나가면 점점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작용을 하거든요. 영원히 깃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수행자들은 영혼과 하나가 돼서 영혼의 힘을 마음대로 하니까 무소부재고 무소불능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보통 중생을 뛰어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꼭 뭔가니 짜증이 내고 짜증을 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걸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나의 인생을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마음을 좀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뭔가 병원에 가보셔서 또 점검도 해보시고 수행도 하시고 점점 이제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좀 더 뭔가니 훌륭하게 인생을 보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보살은 스스로 나는 파냐 바라미를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올바른 배움이니라. 마음이란 곧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밝은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라. 마음 아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의미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파냐바라밀의 가르침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수지독성하며 이러한 가르침대로 실천하도록 하라. 팔천송 파냐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도 분리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표현하려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도 없어지는 분리문자의 세계.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과 아르마리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뭔가 지혜라고 해서 결국은 뭔가 내가 이렇게 행하게 되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겠지, 과보가 있겠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좋은 과보를 바라고 하는 마음은 아직도 이게 이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이기적인 찌끄럭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 성문연각 보살의 경지인 사람들은 정말 파냐바람의 어떤 가르침을 수족성하면서 절대로 마음이란 단어도 놔버려라. 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그냥 이 우주 허공은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가운데 무한한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빈 계곡의 메아리라 여공곡지정성이라 나는 항상 뭐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메아리 질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꼭 말씀입니다. 팔천송 반야경의 일부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